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는가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읽고 듣고 지키는 것보다는 무엇을, 즉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런 때가 되었다 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여기는 목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금년을 결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금년 하반기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에 영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넘어졌다가도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전화위복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한번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곳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의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저는 이거를 이제 광길사강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렇게 암송한다고 하나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제 방법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광길사강은 뭐예요? 광길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의 초점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 같은 인생에게, 나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어떤 분 하나님인지 아니?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자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기하거든요. 주저앉거든요. 뒤돌아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그 광야가, 사막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은혜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길사강.
이거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막 힘이 생겨요. 광길사강. 항상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항상 우리의 삶은 사막이에요. 우리 청년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졸면서 끄덕이는 건지 아멘으로 끄덕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의 삶은 광야이고 사막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의 길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광길사강 이걸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도 구약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 광길사강, 없는 곳에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은 데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예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그 뱀이 여자에 대해서 강물처럼 그 물을 쏟아낸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듣고 붙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고 이 세상의 사람에게 고정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동행하고 있거든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낙심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두뇌에 젖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금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누구도 의지만 하지 말고 너만 알아서. 하나님도 없다.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내 손으로 꽉 쥔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환상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환상과 유혹을 내려놓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저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교회에 와서 여기서 자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목요일날 우리 권혁삼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자마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진 않았고 날 뻔했다고. 왜?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제가 매트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앉은뱅이 의자를 놓고 항상 여기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저기는 이제 텐트.
그 텐트를 보고 여기 안전뱅이 자리를 보니까 돌아가신 김순규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제가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있다 보면 늦어질 때에 여기서 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는 것이 여하튼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항상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살았을 때도 우리와 똑같은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수많은 환난과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 하박국은요, 이 19절을 저는 이제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박국의 고백은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뭐가 다 없다 하고 들리는 소식들이 수많은 내부야와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들, 환난 날이 가까우는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 힘으로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앞서 시대의 신앙의 거장, 즉 다윗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참으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32절 33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서 처했던 상황이 사실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는 시편 18편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위복의 하나님, 광기를 사강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바로 다윗을요, 완전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하박국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시기절은 수백 년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리고 하박국도 그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무관한 어떤 다른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난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셨다. 아멘. 이 까치산 교회가 비록 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사모님 모든 전도사님 우리 청년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를 각자의 이건 정해진 어떤 한 장소가 아니거든. 각자의 높은 장소에 다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안팎으로 고난을 당할 때 국제적인 위기 또 내부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 반드시 광길상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각자의 높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높은 곳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높은 곳 여러분 각자에게 높은 곳이 어딜까요? 오늘 어찌 보면 이게 말씀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에게 여기는 목사에게 우리 사모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까치산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높은 곳이라고 하면 뭐 고층 아파트 다른 외부에 더 이상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는 어떤 하나님과 높이 가는 어떤 뭐 변화산 또 어떤 기도원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충수에 있다고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내가 도망할 곳 세상을 피해서 내가 도망할 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감으로 높은 곳에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에 WOG 전도학교 가니까 그 중요한 그 토픽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을 끌었어요. 그건 바로 어떤 단어였냐면 더블 리스닝이에요. 더블 리스닝. 굉장히 은혜가 돼요. 더블 리스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냥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실리와 유혹, 세상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더블 리스닝은 뭐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저 하늘을 향하듯 더블 리스닝, 세상의 음성을 듣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할렐루야, 이게 더블 리스닝이더라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고통, 아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의 그 환난과 고통, 이런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균형 잡힌 교회로서의 어떤 자세, 방향,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어떤 신령한 경건한 거룩한 모습으로만 독야청청하는 것, 이것이 높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할렐루야, 그 직장이, 그 학교가, 그 와신 상담이
고진감래가 바로 나의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하라도 상관없어요. 월세라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다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저 평강과 위로로 가득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나그네이고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먼저 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리라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곳, 바로 그곳이 주님이 나를 결국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높은 곳이고 바로 그 높은 곳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예표이고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기가 이미 지옥인데, 여기가 벌써 지옥인데 무슨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반드시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높은 곳이. 어찌 보면 목사에게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곳, 저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또한 나의 높은 곳인지 몰라요. 여기에 이 매트를 깔고 저 듀오백, 저 안전뱅이 의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기도하고 막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마음을 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세상에 이 마음을 풀지 못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뭐 삼천포로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오목교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풀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용서하면서.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나를 더욱 겸손케 하고 신앙 인격을 더욱 성숙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이것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 난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고, 그 상처가 썩어서 골마서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무화과나무 밑이 바로 나의 높은 곳이에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두구처럼 3층 창문 위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비록 낮고 낮은 그곳에서 무화과나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게 또한 뭐예요? 이게 나의 높은 곳이에요. 또한 열심히 또한 일하면서 동행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변에 이렇게 큰 몇 교회 그 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목사님들은 설교하십시오. 저는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쁨. 균형.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균형 감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매칭 포인트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저는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치매 노인, 병든 노인, 수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는 그걸 사실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지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것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하시는 이곳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높은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 높은 곳에 그냥 거하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각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은 곳에 때로 있을 때에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세상의 소리.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한 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방법. 마귀가요, 우리 각자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방법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이더라고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더블 리스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듣게 해요. 이 세상의 소리만. 물을 강같이 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삶의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으로 치우치게 함으로 결국 어렵사리 거했던 나의 높은 그 자리에서 그만 떨어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에 정말 주의해야 되고, 항상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들렸던 그 소리,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는데, 저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의 소리를 지난주 설교의 제목으로 한다면 뮤트 하고 하늘의 소리를 언뮤트, 아멘. 세상의 소리를 뮤트하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너는 내가 택한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이고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들음으로 우리 각자의 높은 곳에 날마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항상 들려주셔야 할 그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셨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들려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은 반대로 얘기잖아요. 너는 형편없는, 너는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뭘 드러낼 수 있겠냐. 너 같은 인생이. 그래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요 여러분. 또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는 자세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우리가 욕을 먹으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한 3배 정도로 갚아주고 싶어요. 사모님은 몇 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욕을 먹으면요, 제가 머리가 좋거든요. 교묘하게 그걸. 근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오직 공의로 부탁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욕을,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내려주시잖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맞대지 아니하고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여전히 높은 곳에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낮게 하셨지만 높은 곳에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오늘 하박국이 결국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박국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게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2장 4절이 하박국의 믿음의 결국은 최종 결론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결국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관길사강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 아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과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박국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곳, 나의 높은 곳, 상황은 여전히 곤고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화산 그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변화산 그 높은 곳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와 여기가 좋사온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교수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가라. 할 일이 많다. 변화산 아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의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팍팍하더라도 거기가 높은 곳이고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 이곳이 높은 곳인데 이번 한 주간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주중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컵라면에 물을 넣지 않고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GS25C가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물을 넣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행했어요. 주일엔 또 숫돌을 갈아달라고 칼을 갈아달라고 해서 칼을 갈았는데 이놈의 숫돌이 왜 이렇게 가루만 생기고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물을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설명서 필요 없어. 물을 안 붓는 거예요. 컵라면에 물을 안 붓고 숫돌에 물을 안 붓고 숫돌 설명서를 안 보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엄청난 이 말질을 할 뻔했어요. 말질. 그래서 벌에 쏘였나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는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이 없고 없을지라도, 들리는 소식이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주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 각자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